지난 시간에 야곱이 가장 처량한 모습으로 우리 길거리에서 돌을 베고 잤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꿈에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사람들은 사다리를 봤다 그런데 사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했죠? 사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늘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구약적인 용어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에 나오시는 것을 현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걸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데, revelation이라고 말하는데, 그 계시가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꿈에 나오시는 겁니다. 현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현몽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되나 따져봤더니 이 북섬 맨 꼭대기에 있는 케이프랭하에서 웰링턴까지가 약 1000km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한 어느 정도로 걸어서 제가 지난번에 가다가 이 독일 친구들을, 젊은이들을 배낭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렇게 태워줬더니 거의 케이프랭하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내려온 친구예요. 얼마나 걸려니까 한 달 반, 거의 2달 걸렸대요. 웰링턴까지. 자, 그 정도 걸리는 겁니다. 걸어서. 야곱 때도 아마 보통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날 밤에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가다가 날이 저물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사실상 브엘세바에서 지금 꿈을 꿨던 베델이라는 곳까지는 약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은 정말 너무 힘들게 간 거예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죽지 않으려고 도망쳐서 가긴 가는데 지금 삼촌 얼굴도 모르죠. 거기는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죠. 그 먼 길을 이제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성경에서는 마치 금방 이 우물가까지 도착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마 실제는 한 달 정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한 달을 지치지 않고 그가 꾸준하게 걸어가서 하란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한 우물을 발견하는데, 그 우물은 특이하게 뚜껑이 덮여져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왜 이 뚜껑을 덮어놨는가 하면, 물론 먼지가 안 들어가라고 덮어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나름대로의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먼저 온 양떼가 물을 다 먹어버리면 다음에 오는 목자와 양떼들은 물을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돌 뚜껑이 덮여져 있는 우물가에 갔더니 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 3그룹 정도의 목자와 양떼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하란이 어느 정도 다 온 것 같은데 아직 가본 적도 없는 곳이니까 야곱이 하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질문이 그것이죠.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도 맨날 만나면 그거 물어보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어디 살았냐고 물어보듯이 야곱도 첫마디가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공교롭게도 하란 사람들이래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삼촌 살고 있는 그 하란에서부터 왔답니다. 그러니 이제 다짜고짜 물어야죠. 그러면 당신들은 라반을 아십니까? 또 그 라반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라반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여기 오고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 마음이 굉장히 들떴습니다. 드디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갈까 깜깜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우물가에서 하란도 가기 전에 라반의 딸을 만날 그럴 기회가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기서부터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옵니다. 야곱은 그 양떼를 보자마자 뭐 목자들끼리 계약을 맺었던 말든 자기는 지금 그 계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외지인이니까 막 돌부터 옮겨놓고 양떼를 막 먹이고 그 라헬을 붙잡고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바로 너 이민간 고모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다. 그랬더니 라헬도 깜짝 놀라서 이 야곱과 함께 끌어안고 상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라헬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여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아버지가 얼굴도 모르는 조카가 온다는데 그래서 이 라헬이 먼저 출발합니다. 야곱보다. 하란으로 먼저 출발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 야곱이 오고 있다고, 아버지의 조카 야곱이 오고 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라반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달려나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그죠? 마을 오기까지 아마 달려나갔겠죠. 야곱이 오는 곳까지 야곱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오는 곳까지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뭐 성경에 보면 남자들도 아까 우리 리우가 싸운다 그랬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볼을 서로 이렇게 대고 있는 인사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반갑게 야곱을 맞이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의 혈육이구나. 고륙이구나. 혈육이구나. 이런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야, 네가 정말 내 핏줄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 조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일단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이제 환영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뉴질랜드 살면서 여러분 한국 가보셨죠? 뭐 처음 갈 때는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기뻐합니다. 오랜만에 왔다고. 두 번째 갈 때는 사돈의 팔촌까지는 안 기뻐합니다. 사촌까지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갈 때는 우리 직계 가족만 기뻐하죠. 네 번째 가면요, 우리 직계 가족도 어디 있는지 만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저를 여기 보내놓고는 저녁마다 전화하셨어요. 그땐 전화요금도 비쌀 텐데 잘 지내냐, 아픈 데는 없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전화가 하도 안 오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시원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가 해서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드라마 본다 끊어라. 야곱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막 환영을 받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조카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참 고맙다. 그런데 네가 그냥 공짜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보면 라반은 굉장히 이 사리분별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요청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대가, 연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네 연봉을 좀 정해봐라. 네가 한번 정해라. 네가 부르는 것이 맞으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은 굉장히 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근로법이라 그럴까요? 노동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카지만 자기 집에서 무조건 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네가 뭘 받고 싶은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왜 왔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야곱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여기까지 도망온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야곱은 뭔가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은 그냥
명목상의 다른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은 사실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가운데는 이제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결혼입니다. 결혼,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삼촌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그 라헬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인가? 이 사촌인데 사촌 간에 이게 말이 되나 하시겠지만 그 당시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의 문화상으로는 충분히 말이 되어집니다. 이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시면 그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얼마나 합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네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당시에는 사촌 간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중에 중세까지도 계속 이어지죠. 왕족들 보면 이 사촌 간에 결혼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이게 그 고대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딸을 내어주는 것보다 그래도 내 여동생의 아들, 내 조카, 그래도 얘는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을 라반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둘째 딸인 라헬을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 야곱은 7년 동안 하루가 7년같이, 7년이 하루같이인가요? 7년이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1914년도 한국에서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물론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요즘 한국에 자주 터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뭐였는가 하면 염전 노예 사건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염이라는 건 소금이란 뜻이고요. 전 이건 밭, 필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생산하는 그 일에 노예처럼 부림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건이죠. 한국에 가면 이 소금이 제일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신안군이라는 지역입니다. 서해 쪽에. 그 신안군에 이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들의 주 수입원이 이 소금을 생산해서 이게 만들어 가지고 햇빛에 쪼여 가지고 이렇게 걷어내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 TV에서 보셨죠, 그죠? 그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그 소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들의 그 주 수입원이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소금들이 신안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섬에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잘 되어지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섬들의 많은 섬들의 염전 주인들이 이 육지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 일들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방송국이 몰래 취재를 갔는데 이런 컨테이너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서 재우고 찬밥을 주고 또 거기에 그냥 신김치 정도 반찬으로 주면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일을 시켰던 것이죠. 정말 나쁜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회가 또 사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 먹은 것이죠. 그렇죠? 그들 가운데는 도망을 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경찰을 찾아가면 경찰이 주인에게 연락해서 다시 데려가는 일이 반복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섬이니까 배를 타려면 포트에 가야 되잖아요. 선착장에 가야 되는데 선착장의 매표소 직원들까지도 한통속이었습니다. 표를 사러 가면 그들도 여지없이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도로 잡아가게 됐던 것이죠. 매를 맞으며 일을 하고요. 심지어는 맞다가 죽은 사람까지도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어떤 대우를, 그렇게 심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돈을 받았을까? 그렇게 고생,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다면 뭐 그래도 돈이라도 좀 충분히 줬을까요? 조사해보니까요, 보통 평균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았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설날 때, 좀 뭐 놀으라고, 뭐 술이라도 마시라고 5만 원, 뭐 3만 원씩 준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준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마치 개를 사육하듯이 컨테이너 안에서 그 추운 날에도 그냥 찬밥에 김치 쪼가리 먹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어진 것이죠. 온 국민이 분노했죠. 2014년도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염전 주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염전 주인만큼은 아니겠죠. 그렇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발전을 안 하지만 이런 마음의 출발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매니퓰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조종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심해지면, 이것이 강해지면 염전 주인들 같이 남을 학대하는 일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내 뜻대로 안 해줄 때 우리는 흥분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하게끔 움직이고 조종하는 그 마음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라반은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맨 처음에는 야곱을 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자인 조카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얻는 수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7년쯤 되자 막상 결혼할 때쯤 되어지자 이제 야곱이 결혼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야곱을 붙잡아 놓고 더 일을 시키고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좀 종처럼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라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라반은 아주 계획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결혼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7년간 한 여자를 위해서, 이 대단한 남자 아닙니까? 7년간 한 남자를 위해서 한결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날이 된 것이죠. 라반은 크게 성대하게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날 밤에, 그 당시는 아마 이런 등도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 조금 어두웠겠죠. 이런 호롱불 같은 거, 기름 등불 같은 것이 좀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식 때 대부분 여자들이 얼굴을 가렸으니까 아마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바로 첫째 딸인 레아와 둘째 딸인 라헬을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야곱은 이 첫날 밤에 들어가서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뭐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간에 서로 아침 인사하시잖아요. 하셔야 되는데, 예, 하시잖아요, 그죠? 뭐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딱 등 이렇게 돌리고 누워 있으면 딱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 딱 하면서 여보 잘 잤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얼굴을 딱 돌아가 불러시오 그러고 딱 쳐다봤는데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야곱은 완전히 황당해지는 거죠, 그죠? 야곱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은 입었겠죠. 막 달려나가서 삼촌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7년을 일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한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하나의 사이클.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희년이라는 것은 7년씩 7번째 되는 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사실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7일이라는 사이클을 돌리시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내심의 극치인 이 7년이라는 한 사이클을
이 라반 자기 삼촌을 주인처럼, 자기는 종처럼 섬겼던 겁니다. 뭐 위해서요?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블러쉬 하고 쳐다보는 얼굴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삼촌에게 가서 따진 거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 삶의 지혜인데, 사기꾼들은 늘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삼촌이 몰랐어 이렇게 안 하는 거고, 할 이야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 언니가 아직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 자체가 없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라헬 대신 레아를 결혼식 첫날 밤에 방에 바꿔치기 한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라헬도 너한테 줄 수 있다.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7년 일했어요. 앞으로 7년 더 일하면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옆에 혹시 남편 있으면 잠깐 힐끔 째려보십시오. 당신 14년 나를 위해서 어디 가서 종살이 할 수 있어? 야곱은 합니다. 야곱은 예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14년 뒤에 라헬과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 레아와 결혼하고 7일 뒤에 다시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방식으로 따지면 선지급 받은 거죠.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약속대로 또 다른 7년을 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명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외삼촌에게. 여러분 인생에 자기 외삼촌에게 혹시 사기당해 보신 분 계세요? 이건 특이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마 2-3배, 10배, 20배, 30배 더 화가 날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외삼촌이 나를 속이다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지키심이 안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잠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라반에게 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범죄의 방식이 사람 바꾸어치기입니다. 그죠?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눈 떠보니 레아였더라 이거잖아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하고 비슷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썼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람 바꿔치기.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곱이다 이 말이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삼촌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삼촌 이 라반의 아이디어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때 이 아이디어 누구에게 왔습니까? 엄마 리브가에게서 왔죠. 엄마 리브가와 삼촌 라반은 남매간입니다. 이거 외갓집 내력일지도 모르는 일. 외갓집 내력 자체가 사람 바꿔치기라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습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사고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만 생각하지만,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잘 깨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조금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베푸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똑같은 방법으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랄 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받는 고난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뿌렸는데도 받는 고난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을 계속 준다는 것이죠. 왜 삼촌에게 사기를 당해? 내가 7년을 일했는데 앞으로 7년을 더 일해 14년간을 종살이를 하는 일, 이게 정말 너무 큰 사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왜 당하느냐?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안 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신앙이 정말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시지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의 관점에서 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또는 나에게 왜 문제가 생겼지, 나를 관점으로 먼저 보이게 되죠. 그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거기서 조금 한 발자국 나와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죠? 분명히 내 인생에는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이고, 내 인생에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고, 내 인생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지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은 그냥 내게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걸 보는 것이 신앙의 눈이라는 말이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뭐 하시나? 그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곱의 인생에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거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진담입니다. 우리 자매들 야곱같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만나고도 물어보세요. 너 야곱같이 할 수 있어?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 14년간 종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티가 났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는 누가 봐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라헬은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아서 그가 정말 종처럼 14년간이나 그 여자 얻으려고 그렇게 일했대. 이 소문은 쫙 나버린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힘들다고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 거에 가로치고 레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요? 레아가 제일 힘들죠. 자기가 먼저 결혼했는데, 자기가 언니인데, 자기는 지금 찬밥인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진짜 자기의 남편의 마음은 자기의 동생인 라헬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걔를 또 얻겠다고, 자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얻겠다고 나머지 7년을 더 종처럼 일하고 있는 남편을 속 터지게 쳐다봐야 되는 것이 레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야곱의 시선을 받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좀 아름답고 예뻤고 레아는 눈이 좀 나빴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안경 두꺼운 낀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그죠? 레아는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았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워낙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찬밥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때 놀라운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은 레아를 보지 못했는데 잘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큼은 레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별의별 발버둥을 다치면서 살아가잖아요. 심지어는 얼굴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그렇게 사랑받는 라헬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염전 사건 4년이 지났는데요. 2018년도에 한 방송국에서 다시 취재를 나갔습니다. 4년 전에 막 경찰들과 방송국이 함께 출동해서 정말 구출 작전을 하듯이 그들을 섬에서 빼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를 취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족을 다 찾아갈 줄 알았는데 일부는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거부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가족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는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정말 지옥 같은 곳이라 그러고 탈출했던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그 섬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매를 맞던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개처럼 살던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로요, 얼굴도 한번 안 봐주는 내 부모, 내 친척, 내 형제보다 비록 때리긴 하지만 그에게 찬밥이라도 밥을 주고 찢어진 추리닝이라도 사다 주고 그를 일시켰던 그 주인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다 돈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내가 돈만 아니면 내가 이 욕을 먹겠나 그러면서 막 열심히 돈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하버드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연구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의 한 부분에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 분류의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설문조사를 계속 꾸준하게 한 연구였는데 그 중에 정말 불우하고 정말 못 사는 동네, 먹는 것도 정말 힘들고 주변엔 다 깡패밖에 없는 그런 할렘가에 있는 사람들도 설문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서도 나중에 보니까 훌륭하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요, 그 조사를 역으로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가난해도 이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인생을 마지막에 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꼭 부모가 아니어도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그랬더라도 할머니가 그랬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넘어서고 그들의 상황을 넘어서고 결국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실제로 연구하여 입증된 결과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장 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레아로 등장해요. 그 이유는 레아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레아는 몸종도 있는 여주인 중에 하나입니다. 레아가 남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레아가 진짜 불쌍했던 이유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돈 없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불쌍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돈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열기 전에 레아를 사랑하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의 태를 먼저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루벤이라고 줬어요. 그 말뜻은 뭔가 하면 봐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들 낳고 큰 소리 쳤으면 봐라 아들 낳았다. 루벤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두 번째로 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억울함을, 내 불쌍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는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레위를 짓게 되죠.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신 거예요.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12지파의 처음 4지파가 바로 레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하나님 나라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요셉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던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자기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자기는 라헬을 원했지만 이 와이프가 바뀌어가지고 레아를 먼저 얻게 되어지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삼촌의 사기극이었기 때문에 아마 원망함과 화남과 분함도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을 잠깐 돌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세우시고,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해 못하는 일들, 내게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왜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오해를 깨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 이야기는 맨날 로또가 많고 돈 벌려지고 일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그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가셔야 할 때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마치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인도할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잘 풀리는 일도 우리 인생에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 인생에는 고난이 옵니다. 이해 못할 어려움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사기를 통해서 레아를 보시고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해가 안 가는 일을 경험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